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도록 은총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추석 명절 연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내일 추석이라서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주옵소서. 이준 장로님 또 유재명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도우심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윤수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 유재한 집사님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이윤수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믿음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에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 33절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마지막 사역 때 증거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부분도 마지막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천국이다. 천국.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들의 지식이 그래요. 그들의 사상이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부활이 없는 줄 알아요. 정말로 부활이 없는 줄 알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오직 이 세상에 매이는 거죠. 이 세상에 매이면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예요. 첫째로는 돈, 두 번째로는 명예, 권력, 세 번째로는 인간의 쾌락.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냥 이방인들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뭐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갈 텐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고 했던 아브라함의 후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던 사람들. 이 선민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까 무식한 사람들,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산으로 들로 목축이나 고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면야 뭐 그러려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정치적 지도자, 그다음에 교육의 지도자, 종교의 지도자, 모든 것의 지도자들이니까 이들이 가르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은 빨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어린 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얘기해 주냐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많은 교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했던 이 대구에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육상대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북한의 응원단이 왔잖아요. 북한 여자 응원단이 20대 초반에 북한의 응원단들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 벌써 우리가 뭐냐 하면 유물론으로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북한에서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응원단 그 사람들이 그들 머릿속에 뭐가 있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쁘다라는 것 가지고 막 다 그냥 막 한국 언론까지도 다 막 떠들고 그런 거예요. 하기야 국민들은 그냥 그렇게 막 한다 그래도 이 언론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걸 이끌어가는 쉽게 말하면 지도자거든. 세상 말로 하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언론이란 말이에요. 언론. 쉽게 말하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언론이 동조 안 하고 언론이 가만히 있으면 탄핵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언론이 선동해버리니까 뭐 다 그냥 이만큼 권력은 정치 권력, 그 다음에 법조 권력, 그 다음에 국회 권력, 그 다음에 경찰 권력,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바로 언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막 다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 언론까지도 북한에서 응원했던 사람들 막 이쁘다고 막 선동하고 막 난리를 피운 거예요. 이게 미친 짓이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대구에서 갔다 오다가 현수막이 걸려있는 거예요. 현수막. 김정일이 현수막이 쫙 걸려있는데 비가 오는데 그냥 비가 맞고 있었어요. 김정일이 현수막이 우리 대통령 현수막 비가 맞든지 힐러리가 비를 맞든지 클린턴이 비를 맞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김정일이 사진이 그 현수막이 비를 맞는다고 막 내려가가지고 막 울고 막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정말 막 그냥 울고 어떻게 우리 수령님께서 비를 맞고 계실 수 있냐고 저 사진이 막 울고 난리를 펴. 그게 텔레비에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고위층으로 있던 분들이 너무한데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연극도 아니고 그거는 돌아가가지고 김정일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자동. 뭐냐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엉망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엉망이 돼. 그러니까 그 엉망이 되어서 버리니까 예수님이 와서 바른 것을 전에도 안 믿어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첫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이러한 잘못되어진 지도자들, 잘못되어진 주의 종들, 잘못되어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엉망이 되어진 것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이들이 말하기를 예수님한테 예수님,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이라는 얘기는 법으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주신 것보다도 그보다 더 엄중하게 법으로 명했다. 형이 있는데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다음에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준다. 그래서 후사를 세워주라 그랬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그냥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수하고 그냥 하룻밤 자고 그래서 애를 만들어주고 끝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형수하고도 살고 자기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도 살고 그러면서 그 형수의 자녀들과 형수와 이런 게 그 당시에는 이 농토가 논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논밭이 있어도 뭐 농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다 하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결국은 일부 다처가 되는 거죠. 일부 다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책임지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룻밤만 이렇게 자고 끝났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는 뭐 형이 죽고 난 다음에 형수를 아내로 해가지고 그 아들들만 족보상으로만 그렇게 뭐라 그럴까 형이 밑으로 들어가지 실질적으로는 형의 아내가 아니고 동생의 아내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 형제가 있었는데 7 형제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결국은 애도 없이 다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뭐냐 하면 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편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뭐 남편이 죽든지 뭐 아내가 죽든지 그렇고 나면 하늘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만나보는 거에 다를 바 없고 만나보죠. 그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보는데도 뭘로 느껴요? 부부로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만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본 우리의 세상의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했다. 뭘 몰라요? 첫째, 성경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외우면서도 성경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하늘나라 가면 한번 따라 합시다.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이 산다. 그러면 천사와 같이 사는 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는 막 이 여권 신장이 엄청나게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아들이 자녀 하니까 아들 자자, 그 다음에 또 계집 여자, 그래 아들 딸이라 그러잖아요. 자녀,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럼 여자들이 여권 신장이 됐으니까 여자들이 아니 나 여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고. 나 여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이거는 이 땅에서 얘기하는 얘기지 하늘나라는.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천사와 같다 하면서 천사를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천사를 두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천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로는 성경이 나오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로는 이 천사가 여러 종 성경에 기록되는데 첫째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미가엘 천사. 이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장이에요. 군대장. 하나님의 군대장인데 이 미가엘 천사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셔요.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미가엘 천사는 어떤 형상인지 모른다. 예, 미가엘 천사는 어떤 형상인지 몰라요. 미가엘 천사는 어떤 형상인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째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와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다니엘에게 나타날 때, 마리아에게 나타날 때, 누구에게 나타날 때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뭐 들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켰다. 아멘. 근데 거기 보면 화영검과 그룹천사로 하나님의 그룹천사로 지켰다 그래요. 그런데 그 그룹천사는 어떤 모습이냐면 날개가 있는 천사예요. 날개가 있는 천사.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데 이 그룹천사는 날개가 6개가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보면 두 날개로는 발을 덮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르면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천사의 모습,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이 법궤를 만들 때 법궤 뚜껑 위에 올려놓는 것을 속죄소라 그러거든요. 그걸 할 때 두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있어요. 두 날개. 여기서 볼 때 천사의 모습 첫째로는 그룹 천사는 6개의 날개가 있는 모습. 또 속죄소에 있는 천사는 날개가 2개 있는 천사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브리엘 천사는 날개가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또 미가엘 천사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군대 장관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세 가지만 봐도 천사가 똑같더라, 다르더라? 다르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후에는 남자도 여자도 전부 부부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고
천사와 같이 사느니라. 그러니까 모습이 다르다고 모습이 달라도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천사도 날개 2개 있는 천사, 날개 6개 있는 천사, 사람의 모양으로 있는 천사인데 뭐 사람이 여자의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면 어떻고 남자의 모습으로 있던 사람이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뭐 해야 되니까 애를 놓고 그다음에 남자는 남자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일을 해야 되니까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되어지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남자인가 여자인가?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는 후사를 놓는다. 후손을. 짐승도 암컷과 수컷은 그 새끼를 놓는다. 곤충도 암컷과 수컷은 새끼를 놓는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남자와 여자고 있게 되어지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자식을 안 낳는다 이 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 하늘나라 부활체의 모습은 천사와 같으니라. 한번 따라하죠.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으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는데 그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이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 명사가 구분이 안 되져요. 그냥 남자, 그냥 여자 이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남성, 여성, 중성 이 성이 명사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앙겔리온에서 이게 앙겔리온이 뭐냐면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앙겔로스 이건 천사인데 이건 뭐냐 남성이에요. 남성. 그러니까 오늘 여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남자들도 이 땅에 사는 남자들도 이 땅에 사는 여자들도 성도들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도 뭐냐면 데오스라고 했어요. 데오스. 이것도 남성 명사예요. 하나님도 남성 명사, 그 천사도 남성 명사,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도 다 남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서도 남성과 여성으로 살면 뭐 이렇게 장가고 시집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전부 아들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후사를 준다. 기업을 준다. 기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을 안 가져가고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고 뭐고 전부 다 세상의 생각, 세상의 사고, 세상 것을 자꾸 가지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이제 교회에서 안 쓰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표현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벌써 교회 안에 막 신앙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신앙이 그냥 잘 들어와가지고 이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들에게 잘못된 성경관을 집어넣고 잘못된 신앙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잘못된 성경관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집어넣어 버렸더니 이들의 삶은 잘못된 삶과 잘못된 내세관을 갖게 돼버립니다.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성경에 꽂혀져 있고 말씀에 꽂혀져 있고 하나님에 꽂혀져야 되는데 세상 거에 가져와 가지고는 거기에 꽂혀 가지고는 계속해서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을 막 자기 걸로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도 잘못 살게 되고 신앙도 잘못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칭찬 들을 수 없는 일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성경도 모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모습이 다르긴. 그래서 오늘도 이 본 말씀 보면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잘 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우리 이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 세상이 집어넣어주는 생각, 육신이 집어넣어주는 생각, 이 불순항의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막 섞여가지고 내게 나라는 자체를 정립시켜놨단 말이에요. 가치관을 정립시켰단 말이에요. 이 정립시킨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영향을 줬는가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낳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좀 자기 생각대로 갇혀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우리는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성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세상 영향을 다 받았더라. 그래서 아예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해버리고 성경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게 됐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잘 영향을 받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어지고 생각이 정립되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부활이 뭔지 아냐? 부활도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 죽은 다음이 아니야.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살아있는 자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하늘나라 가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사는 거야. 천사들처럼 모양만 다를 뿐이지. 남자 여자 모양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는 등치가 좀 예를 들면 더 크고 여자는 좀 적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것처럼 모양만 다른 것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 그랬더니 이 가르침에 이 사두개인들이 놀라워. 와, 진짜 하나님 말씀 잘 아는구나. 이렇게 이거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거 마지막에 보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도도한 사람들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 족보가 그냥 조선 시대로 얘기하면 왕족 출신과 같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훈련 받아서 공부도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 아주 귀족층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더니 이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박수를 치고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는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지는 않아도 나중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 이 제사장들의 무리도 주님께로 돌아오거든요. 지금은 또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돌아오지는 않아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도도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정말 대단하고 인정해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살아갈 때 보면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저거 틀렸어. 에이 저거 딴소리야. 아이 또 저걸 왜 또 쓸데없는 소리 얘기를 해. 하면서 뭐예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단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잘라내고 전부 다 비난해버리고 이런 우리의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 있는 것을 볼 때 디모데에서 기록된 대로 정말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깨어서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랍은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이 사두개인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했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겸손한 모습을 찾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겸손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제사장의 무리도 주님께로 다 돌아왔다고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믿음이 커져가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으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